성경에 나온 삭개오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현직은 세무서장이지만 어린 시절이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가난한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세무 공무원이 됐는데 악착같이 노력해가지고 자기 노력을 통해서 세무서장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은커녕 비난과 멸시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존경받지 못하고 지탄받는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해서 키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불편한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제 얘기 조금 드릴게요. 제가 혼자 이렇게 자라는데 아버지 어머님이 얼마나 막 엄하게 하시는지, 그래서 어린 시절 그런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아버지를 골라서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다면 좀 인자한 아버지, 좀 많이 배우신 아버지, 성질 급하지 않은 아버지, 그리고 자식에게 한없이 자애스러운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더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졸업 문제 때문에 미국 가는데 땅이 얼마나 넓은지요. 땅이 얼마나 넓고 평원, 정말 이 가난 복지 같은 그런 느낌을, 이왕에 태어날 거 이 좁은 땅덩어리 한국에 태어나고 이런 데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어린 시절의 상황, 부모님 만난 것이라든지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 주변 상황이 다 만족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5.16의 새마을운동 때문에 우리가 요만큼 잘 살게 됐지, 옛날에는 참 얼마나 어려웠습니다. 이 경주로 수학여행을 6학년 때 다들 가는데 저는 가난해가지고 수학여행을 갈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다른 친구들 다 수학여행 가는데 수학여행 못 보내는 내 마음을 위로해 준다고 들에 나가지고 쑥을 뜯어가지고 쑥떡 해줄게 하더라고요. 쑥떡 먹고 수학여행 그냥 끝냈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에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참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공부하면서도 어떤 친구들은 한두 번만 공책 보면 다 거의 다 외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외워지질 않아요. 좀 기억력이 좀 뛰어났으면 좋은데 기억력도 이렇게 뛰어나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내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만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어린 시절이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형제들이 나를 만족하게 해줍니까? 내 주변 상황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줍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주님이 택한 사람들 중에 문벌 좋은 사람이 별로 없고, 또 능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고, 학벌 좋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고,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셔서 예수님 믿게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집안 배경 좋은 사람도 별로 없고, 많이 배운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 지식은 폭주합니다.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핸드폰만 열어가지고 찍기만 하면은 모르는 단어 막 핸드폰과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는 정확한 정보 아니면은 설교에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정보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설교하면은 설교 시간에 딱 눌러보고, 우리 목사님 거짓말하네? 그건 가감은 알 수 없어. 가감은 정확한 정보를 설교에 써야지 대충 해가지고는 우리 목사님 뭐 제대로 모르면서 뭐 그런 말 하나. 그건 권위가 떨어지시대. 핸드폰 안에 성경이 다 들어있고 찬송가 다 들어있고 복음송 다 들어있고 모든 정보 그냥 누르기만 하면 막 단어 다 찾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한국말을 일본말로 막 영어로 막 다 할 수 있고 말이고, 이렇게 지식의 폭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식이 아주 폭주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정치나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이상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혼한 사람이 더 많아져요. 공부한 사람이 더 많은데 이혼한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문화적인 좋은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사는데 교통사고는 더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문제는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는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배를 타고 조그만 섬에 가다 보면은 배를 타고 막 뜨기 시작하면 갈매기들이, 바다 갈매기들이 날라와요. 그러면 배를 타고 가면서 새우깡이라는 걸 막 던져줘요. 던져줘 봤어요? 그것도 안 해봤어요? 이 새우깡 같은 걸 던져주면 갈매기가 탁 채든지 하여튼 바다에 떨어지면 기가 막히게 가지고 딱 잡아채요. 사람들이 그게 좋아가지고 또 이제 그 작은 배에서 그런 걸 또 팔아요. 또 유도해요. 그러니까 재미있으니까 다 날려보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주는 과자 이거 먹고 수년 전에 저 북 아일랜드 지역에 갈매기 떼들이 많이 죽었어요. 바다 갈매기는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한 2m까지 들어가면서 날아다니면서 이 고기가 바다 초면에 딱 이러면 그걸 보고 막 쫙 파고 들어가는데, 근데 10번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한 번 고기 잡을까 말까랍니다. 그렇게 고기 잡아먹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만, 배만 따라다니면 막 죽어 막 이 사람 죽고 저 사람 죽고 하니까는, 이걸 받아 먹다 보니까는 얼마나 좋은지, 맛도 좋고 뭐 좋아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해요. 근데 겨울에는 사람들이 여행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주는 이 과자 부스를 이거 먹고 지내다가 고기 잡을 줄 몰라요. 고기 잡는 게 싫어가지고 배만 뜨면 와 몰려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주는 막 그것만 받아 먹다 보니까는 겨울이 돼가지고 배가 그렇게 여행을 하나요? 날씨는 춥고 이 물속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또 한 몇 달 동안 바닷속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는 점점 이 모든 근육이 약해져 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가긴 들어가도 고기를 못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갈매기 떼들이 떼죽음 당한 지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체중을 잽니다. 체중 많이 나간다고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체중 많이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체중 안에 뼈의 무게가 많이 나가느냐, 이 근육의 무게가 많이 나가느냐, 이 지방이 많이 나가느냐, 요걸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체중이 아무리 나가도요, 근육이 많고 뼈 무게가 많이 나가면 건강한 거예요. 좀 똥똥해도요, 근육이 많은 사람은 피가 맑고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홀쭉해도 근육이 적은 사람 고혈압. 그러니까 홀쭉하다고 날씬한 게 아니에요. 뚱뚱하다고 건강하는 게 아니에요. 뚱뚱해도 근육이 많은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문제는 지방이 많으냐 없냐, 이게 문제예요. 지방. 근육이나 뼈는, 근육은 적고 뼈도 약한데 지방 덩어리라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아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 이게 지혜라 그런 말이에요. 지식은 많은데, 아는 건 많은데
실천하는 거, 이게 지혜인데 이걸 못하게 되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의 문제만 아니고 모든 면에서 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사실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사실 준비했습니다. 앞이 창창한데 이 창창한 앞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배경은 솔로몬에 관한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형님들이 있어요. 다윗의 큰아들, 본처들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 첩에서 난 자식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첫 맏아들도 아니고 여러 번째요. 그런데 아버지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냥 안 놔두는 거예요. 자, 나이는 이제 20대 초반이고 20대 초반에 시의원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버지 덕에 왕이 됐어요. 경험이 없잖아요. 정치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되다 보니까는 앞이 캄캄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앞이 캄캄해요.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해보지 하는데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어떻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를 턱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 거 아니? 내가 지금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집안 환경도 없고 나를 끌어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볼 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여. 그럴지라도 염려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누가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자고 오늘 이 제목을 정했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그런 말이요. 왜요? 지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할렐루야. 솔로몬은 지혜 얻어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나라를 부강시키고 자기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이 솔로몬처럼 부유하고 솔로몬처럼 행복하고 솔로몬처럼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혜 얻었기 때문에.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 형님들의 억압과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좀 헤매야 되는 입장인데 하나님이 그때 어떤 분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주 놀라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를 믿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혜가 뭐냐? 지혜가 오늘 8절 말씀이니까 그를 높이는 것이 지혜래요. 지혜가 뭐냐? 그를 품는 것이 지혜래요. 여기서 그는 누구냐?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지혜는 하나님을 품는 것, 지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급 정보를 미리 받는 것. 이게 지혜예요. 지혜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보면은 이 어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보디발 집에 보디발 부인이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 부인 앞에서 유혹을 뿌리칠 뿐만 아니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다시 말해서 이 보디발 부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자기 상사의 부인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했어요. 뿐만 아니고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요셉이 감옥살이 하는 중에 이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왕에게 술을 공급하는 그 관원장이, 임금이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온 나라 안에 꿈 해석할 사람을 모집하지만서도 명쾌한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 앞에 나가서, 왕이여, 내가 감옥살이 할 때 히브리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내가 꿈을 꾼 것을 그 히브리 청년이 알려줬는데 그 꿈 해몽대로 내가 이렇게 복직을 하고, 같은 동료였던 떡 만드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했는데 사형당하기 전에, 복직하기 전에 우리의 꿈을 해석한 그 요셉이란 청년 때문에, 청년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복직을 하게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그 감옥살이 하고 있는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꿈을 좀 말씀해 주시면 그가 풀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를 데려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살이 하고 있는 요셉을 데려와서 바로 왕이 묻습니다. 네가 그렇게 꿈 해몽을 잘한다면서 했을 때, 이때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내가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릴 것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꿈을 해석 받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요. 비록 죄수의 몸으로 왕 앞에 갔지만, 나는 비록 죄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도 받아야 됩니다. 일개 죄수가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했지만 절하는 것 때문에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는 그냥 이렇게 불 속에 집어넣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신하들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풍악을 올 테니 그때는 다시 절하고라는 것이에요. 왕이여,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왕의 노여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불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아서 불 속에 던짐을 받게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불 속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다시 나오라 했더니 그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옷이 탄 냄새도 하나도 안 났습니다. 다니엘서 3장 이하에 쭉 보니까 이 상황,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신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알고 깨닫고, 과연 구원의 하나님은 이 신상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세 사람을 다니엘에서 더 높여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높여주시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을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좀 불리할 것 같고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볼 수 있는 것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의 상관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그 앞에서 내가 높일 때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품으라는 거예요. 품으라.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 품는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이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품는다는 말은 부모가 자식을 꼭 끌어안는 이것을 품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서 15장 7절에 가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품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거예요. 어떻게? 시편 1편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품은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놀리고 사람들 앞에 내가 왕따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께 우리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옆에 계시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영화롭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품으셔서 영화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살기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내가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얻지 못한 재물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한 거, 괴로움 당한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는, 첫째는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던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할 때 조금 주는 것이 아니고 후하게 주신다. 넉넉하게 주신대요. 할렐루야. 넉넉하게. 솔로몬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품고 사는데, 그런데 또 내 현실 속에서 성경의 내용이 아닌 내 삶의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냥 문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상황에 필요한 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를 당할 때 문제 앞에 염려하지 마시고, 문제가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어요. 이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솔로몬이 아직 어린데 어느 날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기 생활하면서 먹고 지내는 생활인데 남편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성폭당해가지고 아들을 하나씩 두었어요. 창녀들이 거하는 거기서 아이를 낳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없어가지고 두 여자가 아이를 기르고 있었는데, 근데 두 여자 중에 하나는 아이를 이렇게 잠버릇도 괜찮은데, 한 여자는 잠버릇이 고약했어요. 여러분 중에 잠버릇 고약한 분은 없습니까?
잠버릇 고약하다 보니까 이게 자다가 그냥 다소곳이 자고 애들 잘 포근하게 해야 돼. 잠버릇이 고약하다 보니까 그 큰 허벅다리를 가지고 아이 얼굴에 넣는지 해가지고 세상에 내가 난 자식놈을 밤에 잠버릇 나빠가지고 죽였어요. 애가 죽었어요. 옆에 눕혔는데 되다 보니까 죽은 아이 몸이 차잖아요. 따뜻해야 되는 찬거요. 깜찍해가지고 깨봤더니 내 아들이 죽었어요. 아이고, 이게 소문나면 좀 안 좋잖아요. 저거 잠버릇 나빠가지고 자식놈 죽였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은 이미 죽었고 잠버릇 나빠가지고 자식 죽였다는 그런 안 좋은 소문 안 받기 위해서 밤에 옆에서 고이 자고 있는 다른 여자분, 그 아이를 자기 품에 안고 자기가 눌려 죽인 자식놈은 그 옆에서 고이 자고 있는 여자 옆에다가 누워놨어요. 아침에 자고 났는데 옆에 있던 여자분이 밤새 고이 쬐는데 내 아들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죽을 수가 없는데 왜 죽었어? 가만히 보니까 내 자식이 아니에요. 저 여자가 끌어안고 있는 것이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 자식 내놔야지만 그게 내 자식이고 이게 내 자식이야? 아이 세우는데 이렇게 분리 도덕이 없이 세우는 사람은 말로 안 돼요. 말로 안 돼요. 그래서 반론 솔로몬한테 이제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고소했어요. 솔로몬 앞에 둘이 갔습니다. 죽은 자식은 장나 지내고 아들 하나 데리고 두 여자가 갔습니다. 서러운 내 아들이라고 서러운 내 아들이고 아들 좀 찾아달래요. 이건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인데. 솔로몬이 모성에 대한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신하한테 큰 칼을 가져라. 둘 다 서로 내 아들을 하니까 반을 완전히 잘라가지고 반씩 나눠주자. 그랬더니 내 아들 아닌 이 엄마는 예 좋습니다 그래라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엄마는 내 아들 아니라도 좋습니다. 저 여자에게 주어서 이 아이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이 여자는 반 쪼개가지고 달려는 여자는 이건 가짜다 가짜. 당장 사형시키라. 그리고 내 아들이 아니라도 좋으니 내 아들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이 어머니의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이 여자가 진짜 엄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나다 보니까는 이웃나라의 시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왕이여,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했는데 내가 꽃을 2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좋아하고 하나는 생화합니다. 가까이에서 냄새 맡고 보지 마시고 거기서 내가 들고 있는 생화 조화를 좀 알아맞혀 봐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쉽게 알아맞추게? 하나님께서 막 번개 같은 지혜를 주시는데 옆에 있는 신하한테 빨리 가서 벌통 가져. 벌통 가져라. 신하가 가서 벌통을 가져옵니다. 벌통의 문을 열어라. 벌이 날아가가지고 꽃을 향해 가는데 한쪽에는 소복히 벌이고 한쪽에는 갔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왕이여, 벌이 모이는 것이 생화고 벌이 떠나는 것이 조화 아닙니까? 와, 어떻게 순간적으로 벌을 가져오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은 순간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정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렵고 상황 곤란한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고 오히려 저나 이복에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전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수르 왕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준비 없이 정치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궁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포위한 것이 18만 5천 명이 포위를 했습니다. 나라가 이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입장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어날 길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지식 가지고는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그런데 밤새도록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정리하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말씀, 너희 모든 짐을 내게 맡겨라. 할렐루야. 짐 가지고 온 거 다시 가지고 가지 마시고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맡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임금이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주님께서 저들을 다 간밤에 영혼들을 다, 그 생명을 다 가져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봤더니 세상에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 쳐들어가기만 하면 언제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이 1급 정보를 나누는 이 대신들 앞에서 너희들 중에 첩자가 있다. 왕이여,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아무리 구궁심처해서 작전 계획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보를 다 저 사람이 알려줘가지고, 그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처절한 길목에서 언제든지 당하는 이유가 그래서 당한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먼저 엘리사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치기 위해서 도잔성으로 군사를 몰고 왔습니다. 도잔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엘리사를 따르던 게하시 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는 완전히 포위당했어요. 살아나갈 길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급히 들어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호들갑을 떨면서 걱정하는데 엘리사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나라 군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종 게하시의 눈은 열어주시고, 아람 나라 군대 사람들의 눈은 어둡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났더니 엘리야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아람 나라 사람들은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했고,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열렸는데, 아람 나라 군대가 포위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더 많은 천군사들이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문제없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네. 이제 엘리사가 저들 사령관 앞에 나갑니다. 너희들 못하러 왔느냐? 엘리사 잡으러 왔느냐? 그렇다. 엘리사 있는데 아느냐? 모른다. 내가 안다. 날 따라와라. 자기 앞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러 와놓고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데도 모르고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가를 해가지고, 내가 아람 나라 군대를 몽땅 사마리아 성 안으로 인도해 갈 테니 완전히 진을 지키고 있다가 필요하면은 압축하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따라서 이제 졸졸로 엘리사 잡으러 따라갔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함정에 다 빠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여, 아람 나라 군대를 칠까요? 치지 마십시오. 치지 말고 먹을 것 줘가지고 보내십시오. 먹을 것 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 잡으러 왔다가
아람 나라 군대가 큰 코 다치고 그냥 백주에 도망치는, 길을 열어줘 도망치는 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은 지혜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왕이십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형편과 사정과 역경이 초라할 대로 초라하고 원망투성이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높여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보를 제공받기 원하는 이런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해주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복이 있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떻게?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냐.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장수의 복을, 건강의 복을 준답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으며 내가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도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자빠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을, 승리의 길을, 은혜의 길을, 풍성한 길을 얼마나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 좀 구하지 그건 아니고 지혜만 구했느냐. 내가 부귀와 영화까지 너에게 주는데. 솔로몬 전에도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었고 솔로몬 후에도 지금까지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린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모든 상황에서 높여드리고 말씀을 품고 살고 그리고 상황 속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솔로몬 같은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